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 42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9명의 제자를 납두고 우리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신 주님, 그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납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3명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잠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모습,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깨어있자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 몸이 또 영혼이 졸 때도 있는데 그때 다가와서 깨워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다시 깨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주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승부는 한 번만 겨루지 않고 세 번을 겨뤄서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올림픽 아니면은 이러한 큰 경기에서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여러 종목이 있을 때 단판으로 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이런 경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강부터 토너먼트를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경기들은 단판으로 하지 않아요. 3판, 5판, 7판 등 이렇게 홀수로 해서 여러 경기를 해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한 번으로는 우연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변수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시합을 거듭할수록 진정한 실력이 나오고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중요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과 삼세판 씨름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총 3번을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의 잔,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받는 고통 참담하고 끔찍해요. 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을 보시면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고통을 당해요. 전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습니다. 아내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그렇게 몸에 종기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해요. 자, 그런데 모르고 받는 고통도 심각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압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대부분 모르고 받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과 죽음은 모르고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 알고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8살 때 부모님 심하게 싸우시고 이혼했는데 그때 이혼하시기 전에 싸우셨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 막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피가 날 정도로 때리셨어요. 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구석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이에요. 저의 모습이었죠. 어린아이 한 명이 구석에 앉아서 부모님을 싸우고 계시고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모습을 더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 지금까지 23살까지 나는 평생 그렇게 혼자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한 가지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곳에 나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홀로 울게 놔두지 않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곳에 계셨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기도한다거나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하게 살아갔어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울고 있던 그 8살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혼자 울고 있던 아이의 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라.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라. 이러한 말씀을 마음으로 감동해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하고 자복해서 엎드려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동했는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 나만의 고통 속에 살아있던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받았던 큰 상처, 아픔, 그 고통 속에 살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예수님을 다 잘 믿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시지만 평생 그 아픔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또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그때 받으셨던 고통, 후유증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다 그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의 아픔은 그 주님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받은 그 모든 상처와 또 아버지의 아픔과 어머니의 아픔도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주님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르고 받는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욥의 고통을 받는데 요셉의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르고 받는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통의 크기와 아픔을 아시는데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알고 받는 고통, 그 고통은 모르고 받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차원이 다른 아픔과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서 계십니다. 모르고 받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의 크기와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가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몸만 죽는 것 아니고 정신만 죽는 것 아니고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죽음인데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 자체가 사라지시는 죽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난을, 그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서 이 기도가 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만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나의 뜻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고 계속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의 원을 더 높여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고 굴복하여서 스스로 패한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첫 번째 기도의 씨름에서 스스로 패한 것이에요. 우리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3세판의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모습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첫 번째 기도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내 뜻은 지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만약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원은 뜻, 의도, 의미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소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셔요. 자신의 소망을, 뜻을, 의지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서도 똑같이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두 번째 기도에서도 세 번째 기도에서도 그 싸움과 그 씨름의 간절한 기도에서 스스로 패하십니다.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만이 승리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과 크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묵묵히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소원은 무엇이냐?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름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순교의 길에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마시신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마셨어요.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시고 그 소원대로, 그 의지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마신 사람들도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갔어요. 나는 지금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보낸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삶을 매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뜻과 행동으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마음의 죽음으로 주님만이 살아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그 고통의 크기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하며 따라갑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주님 알려주셨으니 조금이나마 이제 알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미랄처럼 미랄이 되어 썩어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웃을 살려주시고 우리 지역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뒤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 함께 매달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선교, 주님과 제자들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이 살아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그 길을 따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